오늘 본문은 6절의 말씀대로 성벽 건축 공사가 약 절반쯤 되었을 때에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회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산발랏은 이미 2장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을 찾아와서 비웃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가 진척된 거죠. 그리고 절반 정도까지 공사한 것을 보고 이때 몹시 분개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웃으면서 조롱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 절 2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산발랏이 자신의 사마리아 군대 군인들 앞에서 빈정대면서 하는 이 말이 총 5가지 나오는데요. 힘도 없는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 하는 말이냐?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성을 다시 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고 또 하루의 일을 끝낸다고 마지막으로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위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좀 조롱조로 비웃음과 조롱조의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산발랏은 이 유다 백성들을 매우 무력한 집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유다인들은 절대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불타버린 돌을 꺼내 쓴다 이 표현은요, 이 공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러한 공사다, 그러한 일이다, 이런 이제 의미의 말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발랏은 이미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세운다. 이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모욕감을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여기에다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인데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돌로 성벽을 쌓아봤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우가 한 마리만 올라간다 해도 그 성벽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공사하고 있는 성벽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허약하다, 이것을 빗대어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고학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은 그 두께가 9피트, 약 2.7m가 되는 매우 견고한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이 도비아가 산발랏에게 아첨하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산발랏은 이 당시에 이 지역의 권력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산발랏과 느헤미야 사이의 긴장 관계는 그냥 정치적으로만 봐도 매우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당시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으니까요. 그 정치력이 매우 탁월해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국과 거의 친선 관계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다음 절 7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살아있는 권력인 산발랏과 그의 신복인 도비아와 통혼하면서 이제 서로 왕래하면서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산발랏 일당의 권력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빌붙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페르시아 왕의 호위를 받은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다시 짓는다. 그러니까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원치 않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붕괴하면서 공사를 저지하는 이러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한 이 일을 향해서 지금 비웃고 조롱조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느헤미야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 표면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세우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굳이 페르시아 왕의 은총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보낸 본질적인 이유, 그 속의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권력에 빌붙어서 부패해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로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받는 방해와 회방은요, 단순한 외적인 박해가 아닌 거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이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면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거친 도전과 방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이 진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다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받기도 하죠. 더 나아가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경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절과 5절 말씀인데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저 앞에서 주를 놓아지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주 혹은 보복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지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고요. 또 더 나아가 원수를 저주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도 보복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나도 내게 좀 잘 대하지 않고 나와 맞지 않고 나를 무시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네, 맞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세히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 이러한 기도는요, 원수들이 적대하는 대상이 느헤미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일 때에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형태의 기도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반드시 모든 성도가 당하는 박해를 갚아주시고 성도의 편에 서 계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편에 계셔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요, 때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막고 우리를 또한 비웃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의 위협과 조롱에 하나님의 뜻은 굴복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크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모든 협박을 꺾어버리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